네, 오늘은 2025년 4월 13일 종료주일입니다. 저녁에 증언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낮은 곳으로. 성서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성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그리스 사람같이 당신을 뵙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하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인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로 앞 대목인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에 백성들이 그분에게 보여준 환호에 강한 인상을 받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당신을 진정 따르려거든 그들도 당신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결실을 맺는 미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2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도 있죠. 오늘 성서 말씀은 자연스러운 어떤 현상, 이치로 의문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미랄이 썩어 분화되고 형해화되어야 비로소 다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죽지 않고 버티면 한 알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계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리스 사람으로서 기본적 가치가 다른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물질적 가치가 있는 사람들 같아요. 이들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한국사회 빈민운동 후배이고 빈민 지역 선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빈민운동은 1960년대 말 청계천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한말 동학농민운동이나 빈민들의 항쟁은 조선시대, 고려시대로도 거슬러 올라가지만 거기까지는 너무 멀고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남한의 자본 축적기에서 임노동시장 확보를 위해 인홍이 이루어졌던 1960년대 말부터 빈민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 중심으로 공장이 세워졌고 당시 농업 기반 사회를 바꾸기 위해 저고가 정책을 펴니다. 농사로 먹고 살기 어려워진 농민이 인홍을 하게 되고 인홍이 본격화되는 것이죠. 한편 도시로 몰려온 농민들을 공장에서 고용하여 저임금 정책으로 자본 축적을 이루어냅니다. 노동자들은 집이 없어서 판잣집을 지었습니다. 그나마 물가가 있는 한강변이나 청계천, 중랑천으로 몰려들었고 그야말로 빈민촌이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빈민촌으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신학생, 목사, 신부, 또 학생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신부, 기장, 예장, 목회자, 또 신학생들이 그들이었고 학교 다니다 학생운동하다 제적된 사람들, 그리고 기독 학생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뉴스 엔조이의 전형적인 두 목사를 소개하는 글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2009년에요. 한 사람은 예장 소속 김진홍이고 한 사람은 허병섭이었습니다. 너무나 닮은 두 사람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둘 다 1941년생이고 둘 다 경상도의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둘 다 20대에 서울로 올라왔고 둘 다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둘 다 젊은 시절 빈민
가에서 빈민촌에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70년대 초에 이들이 목회했던 곳은 억마주의, 창녀, 거지, 막노동꾼, 깡패, 장애인들이 뒹굴고 살던 신설동, 중랑천, 청계천의 빈민가였습니다. 다같이 사용하는 변소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기다란 줄이 아침이 열릴 때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고, 혈기왕성했던 30대 초반 시절 둘은 한편으로는 억마주의,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성직자로 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미약한 시작, 창대한 나중, 김진홍인데요. 김진홍이라는 분은 30살에 전도사가 되었고 1971년에 세운 배달학당, 할빈교회 배달학당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나는 청계천 뚝 위를 걸으며 상상했다. 지금 예수께서 서울에 오신다면 어느 곳부터 방문하실까? 분명 세종로나 명동 같은 곳은 찾지 않으실 거다. 이 악취나는 청계천을 찾으실 테지. 예수님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뚝길을 걸으며 말씀하실 거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반자촌 주민들이여 다 모이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푹 쉬게 하는 동민 위안의 밤을 열어드릴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밀가루 5포대와 동태 2마리로 청계천 주민들을 배불리 먹이실 것이다. 이게 김진홍의 자전소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란 데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빈민 지역에서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했던 김진홍은 1972년 유신 헌법이 제정되자 유신 반대를 하다가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옥살이를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상반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나는 민주투사도 아니고 운동권도 아니었다. 어쩌다 줄을 잘못 써서 징역 살았다. 이렇게 보수 진영의 사람들에게 설득할 때 이렇게 말하고, 또 반대로 자신의 투쟁 이력을 세울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한때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 데모도 했다. 징역살이도 했고 매도 맞아 보았다. 그러나 우리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던 때에는 민주주의란 절대적 가치를 지키려면 운동의 내용도 민주적인 원칙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민주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김진홍은 1976년에 청계천 철거 작업이 진행되자 남양만으로 현대판 출애굽을 일하면서 갑니다. 이때 허병섭은 산으로 올라가죠. 산동네로 금이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김진홍은 1982년에 청계천 시절에 그 신앙 수기를 새벽을 깨우리다 이런 책을 써서 수십만 그런 100쇄까지 넘기는 그런 베스트셀러를 저작하게 되고 1990년 적십자상, 봉사상 금장받고 모교인 계명대에서 철학 박사, 명예 철학 박사,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로도 잠시 있고 미국 킹스 칼리지에서 명예 신학 박사도, 계명대학교, 계명문화대, 계명유치원 동성의원에서 계명기독학원 이사장도 합니다. 이 허병섭이라는 분은 소심하고 수줍어서 인권상이라고 하는 막사이 사이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받지 않았지만 이 분은 만상을 받게 되고요. 둘의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뻗쳐 나가죠. 이때부터 이 창대해지는 그런 신화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김진홍은 말합니다. 하나님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다. 자본주의는 성경적 윤리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면서 둘의 성도들에게 지금 둘의 내추럴에 투자하면 10년 내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고 주식 투자도 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97년에 경기도 여기 이 그림처럼 엄청난 예배당을 만들고 4층짜리 건물을 만들고 새 교회를 건축하고 71년에 무허가 판자촌에 가마리 깔고 하던 활빈교회, 그 미약하던 이
나이가 36년이 지나고 아주 그냥 엄청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심이 창대하리라는 욥기 말씀처럼, 이것은 뭐 신장개혁파는 어느 가게에도 다 이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창대해지려고 하는, 창대해진 그의 입지가 창대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거죠. 시장경제 체제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물신주의자가 됩니다. 그는 이어서 뉴라이트 전국연합, 또 탄핵반대 극우 기독교의 정점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이제 20년 걸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대기업 엘리트 부자는 본받아야 할 대상이다. 교탄하거나 싫어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국민들이 지향해야 할 사람들이고 대상이지 지향해야 될 사람이거나 대상이 아니다라고 아침 묵상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체제를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물신주의자로 이제 그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네, 아무튼 이것이 김진홍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 허병섭을 살펴보면요, 1971년에 군목으로 생활을 하고 74년에 청계천 또 중랑천에 들어와 빈민들과 살게 됩니다. 1976년 아까 김지종도 그랬죠. 청계천 판자촌이 강제 철거되자 하월곡동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 달동네 교회 세웁니다. 동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난한 맞벌이 부부 자녀들 돌보기 위해 똘배집이라는 다가소를 만들고 또 무료 진료를 하고 주택공동조합을 한다든지 또 무자비한 철거에 반대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빨갱이로 낙인 찍혀서 또 옥살이를 하죠. 김지정도 옥살이 했고 여기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이 허병섭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어떤 계기점을 맞게 되는데요. 본인이 끌려갔던 노동자와 함께 끌려갔던 그런 경찰에 붙잡혀갔는데요. 구속됐는데 경찰들이 자신에게 목사라고 존칭어를 쓰는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욕설하고 위협을 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지위와 신분이 특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직을 버리고 막노동판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노동자들과 어울리고 미장질을 하게 됩니다. 2년 뒤에는 일용직 그런 건축 노동자들 공동체인 건축 일꾼 도래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서 건축주와 일용직 노동자 사이에 엄청난 그런 어떤 도급 거래들 때문에 생긴 그런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직거래를 만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목사직을 버리게 되는 거죠. 1988년에 기장교단의 목사직을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던 그는 이제 이 본인이 했던 그런 활동의 한계를 느끼게 돼요.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는 민중은 돈을 벌기 위해 노동력 상품을 내놓아야 하고 노동력을 팔아서 잘 살아보려는 시장경제 논리가 아주 인간을 초라한 상품으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을 노동자로 살면서 깨닫고, 그런데 이 신념이 깨지면서 도시 빈민의 문제는 빈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화와 산업화라는 사회 구조가 도시 빈민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는 내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자연에게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무주로 내려가서 진돌이라는 곳에 터를 잡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거기 이렇게 말하죠. 씨앗이라는 생명은 미생물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자신을 분해하고 해체하면서 스스로를 부식시킨다. 주변 미생물들과 치고받고 먹고 먹히면서 생명을 만들어 낸다. 나는 이를 미랄노동이라고 말하고 싶다. 씨앗 하나가 얼마나 작은가. 그런데 거기에서 수백 수천 개의 열매가 맺힌다. 땅속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 그러나 이들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일으키고 있는가. 작은 자의 노동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노동은 미랄 노동이고 자신을 분해하고 희생한다는 뜻에서 미랄 노동이다. 성서에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구절에서 미랄 노동을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육체 노동, 몸의 노동, 미랄 노동으로 시골의 일상을 수놓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는 2009년에 대해서는 2만 평 가까이 되는 땅을 마을 공동체사로 내놓고 자신이 이렇게 말하죠. 잠시 빌린 것이다. 이거는 땅은 내 것이 아니다. 자연환경 국민신탁에 맡기고 또 푸른고등학교 온배움대 관여했으나 직함보다는 그냥 평범한 교사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나 같았지만 너무나 다른 이 두 사람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김진홍은 30년 전 악취나는 청계천에서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번듯하게 창대하게 나가는 길을 택한 반면에 허병석은 목사로서 특혜가 부끄럽다고 목사직을 버리고 농촌으로 돌아갔고 어느 날 차가운 도시의 뒷골목에서 쓰러져 발견됐고 3년간 투병하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창대하다 해진다라는 것과 썩어서 미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와닿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빈민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어떤 전통을 이어받고 지역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의 핵심이 성육신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진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읽고 그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이끌려 하지 않고 그들이 되어 그들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해방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산동네가 재개발된 후 지역 철거민들이 사는 임대아파트 지하에서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5년간 지하 생활했습니다. 일출마을 공부방입니다. 일출 해뜨는 마을 공부방이었습니다.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산호라면 노래가 있죠.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에서 따온 일출 해가 뜬다. 일출마을이었고 일출마을 공부방이었습니다. 5년간 공부방 활동을 했습니다. 지하에 했습니다. 그 지하 조직처럼 지하에서 활동하다가 지상으로 나갑니다. 이름을 바꾸죠. 두루두루 배움터라고 바꿉니다. 지역 주민들 협동조 마을 카페도 하게 되고 이때 기빈현 목사이든 저에게 두 분이 찾아옵니다. 공부방 엄마 한 분과 실무자 한 분이 찾아와서 같이 예배하자고 해서 2011년도에 새날을 여는 예배 모임을 시작하였고 지금 새날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목회를 산호라면 목회라고 명명합니다. 산호는 노자가 붙은 4개를 4계층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 노숙인, 노점상, 노인입니다. 이들과 친구가 되고 이들과 먹고 마시고 이들과 함께 있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노동자는 미조직 노동자, 경비 노동자입니다.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최희석 경비 노동자 입주민의 갑질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분을 기리고 또 이분과 같은 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홈리스, 쪽방 주민들과 함께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한울타리 노숙인 당사자 조직, 담쟁이의 쪽방 당사자 조직, 형님들 조직하고 모시고 함께 지냅니다. 노점상 고 박단순 노점상이 단속반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노점상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점상 조직들과 연대하고 있고요. 노인, 초고령화 사회,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려장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인들을 지역에 그냥 혼자 살게 내버려두는 그런 지역이 됩니다. 월요 노인 밥상 하고 있고요. 할머니 연극제, 노인문화제, 노인 윷놀이 대회, 추억의 영화, 월요 노인 생일 축하, 노인 나들이 같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본질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의 본질을 물질적 성공이냐,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이냐, 둘 중에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더 창대해지려고 하는 것이냐, 미랄로 얻어 썩어져 가는 것이냐, 높은 곳으로 갈 것이냐, 낮은 곳으로 갈 것이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메시아를 기대할 것이냐, 새끼 나귀를 탄 겸손한 그런 겸손한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냐,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나무 흔들고 외치는 일은 예수에 대한 기대가 정복자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말 타고 오는 예수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는 나귀를 타고 겸손한, 그리고 희생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려고 오는 예수, 그게 바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미랄이 되겠다는 예수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을 줄 아는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연한 창대 신앙을 따르기보다는 진실한 미랄 신앙을 따르시길 간절히 빕니다. 썩지 않아 외톨이가 되고 짓밟히고 으깨지는 미랄보다는 썩어 서로를 살리는 풍성한 공동체로 피어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